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펼쳐주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이 마태복음 18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으로 하는 소리 다 들려요. 따라합시다. 교회 설교. 그렇죠. 교회 설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8장은 교회에 관련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 이 마태복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들이 사용했던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모임을 마태 공동체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부르는데요. 이 마태를 중심으로 모였던 이 마태 공동체 안에 아마 이 18장을 우리가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 마태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 18장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마태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누가 가장 큰 자냐? 이걸 가지고 서로가 논쟁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됐죠. 이제 오늘 6절부터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을 갖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이 마태 공동체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것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추측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절씩 제가 두 절을 먼저 읽고 또 두 절을 여러분이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 읽으셨죠? 자,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를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모르긴 몰라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근데 이 실족한 이 성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이거나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믿음이 약한 성도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계층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10절에 보니까 업신여기는 일들도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문제는 이렇게 실족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에 들면서 결국 그런 성도들이 그 공동체를 견디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스스로 떠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마태 공동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났고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났고 또 심지어는 그 양이 떠나는, 그 성도가 떠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누군가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많이 좀 힘이 듭니다. 힘든 이유는 제가 먼저 이렇게 자책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자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 성도님이 결국 여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잠도 잘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하루 종일 뒤척일 때도 있고, 제가 A형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O형인데 소심한 O형인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좀 심하면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좀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힘들어 하다가 결국 함께 하지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잠을 쉽게 잘 수 있고 어떻게 밥을 쉽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저는 목회자로서의 저는 정상이고, 저는 이게 목회자의 숙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작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떠났는데 이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이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합리화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난 그럴 줄 알았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원래 문제가 많았어. 오히려 잘 된 거야, 잘 된 거야. 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이런 식의 분위기가 그 마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교회 지도자들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가볍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이 마태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이런 교회 분위기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고 모든 것을 떠난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이 분위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마태 공동체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읽었지만 한 번 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표현 그대로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두르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강한 그런 말씀이시죠. 왜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가피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하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한다고 하지만 저의 말과 저의 언행에서 저는 여전히 실수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구나.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는 계세요. 7절에. 그죠? 7절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도 인정하신단 말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줄 수 있고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부러 하는 것보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표현을 하시죠. 화가 있을 것이다. 찍어버려라. 빼어버려라.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실 정도로 이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대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마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믿음이 작은 자들을 대수롭게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19년을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결과들을 수치화하고 통계화하는데 그 가운데 새가족 정착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족 정착률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봤는데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약 한 83% 정도가 정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숫자로 보면. 그런데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제가 연말에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내색이 안 됐지만 저에게는 약간 이렇게 슬럼프 같은 것이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한 분 한 분을 놓고 보니까 또 자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회자인가. 가장 큰 원인은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갈 때 나는 그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환영하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친절할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일까? 아니면 이 마태 공동체처럼 차갑고 좀 모든 것들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가볍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 공동체에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는 서로를 업신여기는 태도가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시인데 이 시가 저는 긴 여운을 남긴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시를 읽어볼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멘. 아멘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별거에다 다 아멘을 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 직업, 지위 이런 것을 우리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왠지 이렇게 아주 그 별 5개, 6개짜리 고급 호텔을 이렇게 가면 저렇게 왠지 위축이 되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아. 막 왠지 거기서 내가 정말 웬만한 차를 타고 가거나 웬만하게 옷을 입고 가면은 왠지 내가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그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공동체여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연탄재처럼 보인다고 함부로 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 지금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조금은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면 무슨 일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직접 하나님께 직보한다는 거예요. 그죠?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보고한다는 거야. 매일매일. 뭘 보고한다고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지 함부로 대하는지 무례하게 대하는지 매일매일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아주 민감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계속 그것을 매일매일 보고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사에게 이르지 말아주세요. 네. 천사에게 이르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는 이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9마리 양을 뒤로 하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남아있는 자들을 뭐 이렇게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지금 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길 잃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화창한 날이에요. 이제 목자가 이제 100마리 양을 이끌고 이제 풀을 뜯기러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멀리 가야 되겠다. 좀 풀도 더 많고 그리고 좋은 풀이 많은 그런 곳까지 멀리 가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 목자가 100마리 양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양들에게 배불리 좋은 풀을 많이 뜯게 해요. 양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음메 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메 했어요. 실컷 먹이고 나서 이 목자가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이제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목자들은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죠. 그죠? 생리세안 봐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다 점검하고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안 보여요. 근데 이 한 마리 양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사자라고 착각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항상 사자 흉내를 내요.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음메. 이게 어딨어. 양이라니까. 음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양의 이름을 라이언이라고 지었어요. 라이언이 없는 거예요. 이 라이언은 그렇게 자기가 사자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겁도 없어. 그래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 양떼 사이에서. 라이언이 없어진 걸 알고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뒤로 하고 갑니다. 근데 혹자는 이 99마리 양이 늑대에게 어떻게 잡아먹히든 말든 상관없이 방치해두고 갔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양을 지키는 목자 개도 있고 양치기 개도 있고 또 이 99마리 양들은요 잘 훈련된 양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면 등치 큰 양들이 크게 둥그렇게 스크럼을 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끼 양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스크럼을 짜요. 그리고 육중한 몸과 그리고 뿔이 없구나. 육중한 몸으로 다 견고하게 서로 스크럼을 짜고 늑대가 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아주 잘 훈련된 그런 양들이 99마리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이 한 마리 잃은 양, 라이언을 찾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막 부릅니다.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점점 날이 어두워져요. 이 날이 더 어두워지면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급해져서 막 개울을 지나가다가 그 개울에 빠지기도 하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서 다치기도 하고 경사진 곳에 가다가 대굴대굴 굴러서 온몸이 다치기도 합니다. 온몸이 흠뻑 젖고 그리고 팔과 다리는 지금 절뚝거리고 살이 패이고 옷이 찢기는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라이언을 부르는데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매. 보니까 바위 틈에 이 라이언이 끼어 있어요. 너무 기뻐서 그 라이언을 끌어안고 막 얼굴을 부비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양을 찾은 것을 너무 기뻐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99마리 양은 누굴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리고 이 한 마리 양은 누굴까요? 이 공동체를 떠나간 그리고 이탈된 그런 양들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한 성도를 위해서 전심으로 찾고 또 찾고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제가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본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이름을 제가 다 명단을 다 보면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한 분 한 분을 놓고. 회개했어요. 너무 부족한 종이어서 그 성도를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는 너무 부족해서 손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엔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무거운 마음과 때로는 자책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곳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붙잡아주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내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개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거나 또 불가피하게 교회를 옮기셔야 돼서 지금 영적으로 안착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드러운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더 이상의 신앙의 방황을 접으시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교회에서 뿌리 내리시고 정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